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소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나이다. 이제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눈물 감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들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온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날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안정과 평화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들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사정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으로 요양원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의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의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깨어지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지났지만 여러분 성탄절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놀란 게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 여러분 성신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 한 7년 정도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거기 대전 둔산동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이 빵집입니다. 그때도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 꽤 유명한 빵집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빵집이 꽤 유명해가지고요. 그때도 뭐 튀김소보로 뭐 이런 거 뭐 유명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거기 여러분 이 빵집에 뭐 딸기 시루인가 뭐 그래 딸기 케이크 하나 사려고 그 4만 원짜리 사려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4만 원인지 5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려고 서울서부터 그냥 막 줄을 서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딸기 또 녹차 뭐 그거 사가지고 그거 사려고요. 서울서부터 기차 타고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못 산 사람들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탄절 하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 뭐 20만 명 뭐 그렇게 그 케이크 사려고 막 그렇게 갔던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 성탄절날 그렇게 그 케이크 하나 사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그 케이크 사려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 하루에 있었던 일인데, 성탄절 끝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케이크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은 케이크 사는 날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또 빵 사는 날도 아니고, 여러분 또 성탄절에 뭐 그렇게 하는데, 성탄절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게 뭔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중요한 날인지를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잊지 말아야 되는 날. 여러분 예전에 성탄절 하면 여러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은 여러분 이제 새벽송을 돌고, 여러분 새벽송 돌 때 꼭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잘 기억할 텐데, 새벽송 이제 성가대나 여러분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다 가정 방문하면 뭘 준비를 하죠? 이제 과자나 이 과일들 준비를 해가지고 이 방문한 사람들한테 그걸 주죠. 그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선물 꾸러미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어려운 교회 가정들한테 그걸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나눔의 일들을 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또 그걸 가지고 어디를 방문했냐면 이 고아원 같은 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고아원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 좀 이 찾아오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그런 과자나 이 과일 같은 거, 그리고 또 교회에서 떡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눠주는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를 보고 통계를 보니까 이제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요즘에 딱 끊겼다라는 뉴스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 주변에 이제 이 복지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장애인, 그리고 또 이 좀 노숙자 시설 이런 데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조금 이제 비싼 아파트들 들어오면 이런 시설들이 이제 혐오 시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걸 쫓아내는 거죠. 이 주변으로 쫓아내는데, 이런 시설들이 이제 민원 들어오면 이제 갈 데가 없죠. 왜 갈 데가 없냐면 이 땅값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시설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땅을 구해야 되고 건물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마련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데도 없고, 또 이게 이제 민원을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난감하다라는 그런 이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맞이하는 현실이 점점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일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이 차별이나 여러분 배려 뭐 이런 일들 여러분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가 진리나 여러분 이 배경들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누는 일들, 베푸는 일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성탄절 점점 지나보면 올해 성탄절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홍 장로님 그리고 또 장로님 두 분이 성계별로 또 행사도 잘 준비를 했고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 성탄절에 나누는 일들도 더 함께 잘 준비를 하셔서 기쁜 성탄절 또 복된 성탄절로 그렇게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들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여러분 바로 어떤 말이냐면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대라는 말 여러분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또 환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환대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여러분 이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환영한다, 여러분 또 누구든지 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여러분 또 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기력은 젊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늘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전 주변에 거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들을 이 섬김의 일들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몬을 여러분 표현하는데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시몬은 이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의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여러분 이 평가에 대한 말씀이 딱 한 단어로 나오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면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을 표현할 때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칭찬을 받는 여러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던 이 성경의 평가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평가를 받았던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여러분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 여러분 부름받을 때는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부를 때 여러분 이 사울은 되게 여러분 겸손하고 믿음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그 훌륭함이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왕국에 여러분 아주 이 능력이 뛰어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능력도 뛰어나고 나라도 부강케 하고 여러분 능력도 아주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상의 16장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12명에 대한 평가가 각자 다르지만 여러분 유독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꼬리표에 늘 붙어 다니는 평가가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판자였더라. 이런 평가가 붙어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결국에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여러분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의 궤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행함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도 우리 잘 안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뭐 그냥 죽으면 끝이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유의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장례식을 치를 때도 여러분 내 평가가 어떨지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내가 그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듣죠. 우리 아버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뭐 이런 평가들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이름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성경에서 뭐 다윗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노아처럼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용이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이재용 목사가 어떻다라 이렇게 기록될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 목회를 마치고 여러분 한참 후에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뭐 교회 역사 가운데 제 이름이 기록됐겠죠. 예전에 이재용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현방교회 목사의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어떤 분이었다 뭐 이렇게 기억이 되겠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현방교회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었고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그런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몬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여러분 3번이나 언급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에 관한 언급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시몬이라는 이 분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불 같아가지고 뭘 하면 급하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가 그런 줄을 몰라요. 근데 아마 그게 맞겠죠. 이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집사람 표현이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나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아버지 맨날 이래요. 집에 오면요 맨날 바깥에서 일했는데 맨날 오면 양말도 막 그냥 뒤집어 벗고요. 맨날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문 열고 일 보고 뭐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평가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막 인색하고요. 말할 때 뭐 욕도 막 하고요. 여러분 이게 내 평가입니다. 사실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를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이 형용사가 붙어 다니죠.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어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용사가 붙어 다니면 참 좋은 사람이죠. 야, 그 사람 참 믿음직스러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참 그분 참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의롭고 진실하고 헌신적이고 한결같고 앞뒤가 다르지 않고 자비롭고 그리고 참 인자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평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 이분은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이죠. 어디 가서도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들으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제 평가가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그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어디 가면 말을 안 들어먹어. 이 사람 진짜 게으르고 화 잘 내고 시기심 많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진짜 성격 모나고 이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들 내 평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분 고백하는 게 있죠. 나는 하늘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늘 소망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하늘의 그런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입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라는 게요. 여러분 예식이지만 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나는 살아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름 앞에 붙은 그 단어에 대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막 사는 사람입니다. 난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이고 그냥 뭐 막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아무렇게 산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되시길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내가 위장하고 내가 여러분 화장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들에서 시작이 되는 일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습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습관처럼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사람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소처럼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삶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시몬처럼 늘 교회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의 습관을 유지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어떤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죠? 그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교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 일에만 늘 몰입해 있다가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딱 와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여러분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신앙의 사람으로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한테 자꾸 여러분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고 뭔가 신앙에 여러분 교육을 해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페타고지라는 거 의식화 교육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배웠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운동권에서 하는 이 얘기들인데 이게 안 좋게 써먹으면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좋은 의도로 써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자꾸 뭐냐면 자꾸 주입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얘기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고 본을 보이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가 눈 뜨면 여러분 기도해주고 말씀 들려주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꾸 여러분 돈 쓰는 거 뭐하는 헌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방식대로 뭔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자녀가 그렇게 쫓아가죠. 근데 맨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뭐 홈쇼핑하고 또 뭐 돈 쓰고 뭐 그런 거 인색하고 헌금하는 거 자꾸 나쁘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돼요? 그거 안 되죠. 맨날 세상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부모가 여러분 진짜 일생을 여러분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진짜 희생적으로 살아간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해도요. 그렇게 살아가요. 일평생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순교적인 신앙을 살아간 그 자녀들은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떠나요? 그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해도요. 그렇게 쫓아가죠. 사선을 넘은 신앙의 부모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죠. 근데 여러분 맨날 나태하고 여러분 세상적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나와서만 그냥 그렇게 흉내는 했는데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되죠. 그 여러분 자녀들도 맨날 흉내만 내죠. 왜 흉내만 내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죠. 입으로는 여러분 맨날 그냥 뭐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삶이 안 쫓아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쫓아가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 우리 삶의 한계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왜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이 없어집니까? 왜 순교적인 신앙 뭐 이런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여러분 왜 이 70년대 60년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죠. 재산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고 뭐 많은 걸 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기복주의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휩쓸고 지나갔죠. 기복주의 좋죠. 그 복을 받은 걸 갖다가 여러분 물질주의로 막 환산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거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안 하죠. 그러면서 자꾸 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하죠.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여러분 일평생을 자기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성전에 머무르면서 그런 습관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죠. 내 평생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그때가 오리라. 여러분 그게 오늘 시몬의 소원이에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자기 일평생에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오리라는 그 날을 기다리죠. 여러분 그 날은요 시몬이 바라는 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여러분 늘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에게 여러분 그 날들이 뭐 맨날 편한 날이겠어요? 나그네도 만나고 여러분 뭐 노숙자도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 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뭐 좋은 사람만 만났겠어요? 맨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그렇겠죠. 근데 시몬은 그런 거에 별로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지키죠. 성전에서 자리 지키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섬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나간 시몬에게 때마침 누가 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가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오늘 시몬에게 여러분 눈에 띄죠.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출산 후 일정의 기간이 지나면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와 이 요셉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때 시몬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지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몬이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를 내 눈이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위하여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오늘 시몬의 찬양 아주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이 찬송은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줍니다. 시몬의 일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는 결국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만난 게 무슨 이런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시몬은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한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오늘 시몬은 여러분 물질의 소망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 만난 게 자기 소망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물질이 풍요해지고 환경이 나아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아마 평생을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처럼 주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기다리면 시몬처럼 그 날을 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 시몬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 간절함의 진리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교인이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습니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 살면 아무런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과 더불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어느 날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 한평생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살고 나이가 이제 몇 세가 되냐? 84세. 여러분 과부로 몇 년을 살았냐? 8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0년 동안 살면 이제 자기 인생을 살만할 도 됐을 텐데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다.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다. 성전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구원을 기다리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빠른 속도와 여러분 이 변해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다리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참을 줄을 모릅니다. 조급해합니다. 변심을 잘합니다. 쉽게 등을 돌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나를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느긋하게 기다리는 신앙의 뚝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급변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느긋하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대부분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립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8일, 8주도 아니고 8개월, 8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만두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포기하지. 그리고 화를 내고 여러분 그만두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생기기를, 일거리가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빠르게 응답받아 즉시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도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십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참아내며 그리고 또 그 소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날들을 소망하면서 이 남은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나처럼 시몬처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